우리가 세계에서도 아마 없은 일들이 거예요. 전교인들이 찬양대가 되어 전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아마 이거는 기네스북에 올려도 될 것 같은, 제가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전교인들이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여러분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성하여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중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둘 다 죽은 자처럼 되었더라.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홀로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약속의 후손 이삭이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활약으로 발생된 결과를 그게 의라고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의 활약에 의해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믿음을 나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인 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들을 이끌어가도록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믿음 이끌린 대로 이끌림 받을 때에 그 자체를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코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인 주님,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의로 여김받아 되었느냐? 아브라함은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홀로 약해지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견고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믿음의 주인이신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고 단단하게 접어져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참 약해요. 정말로 약합니다. 실망 잘하지요. 원망 잘하지요. 불평 잘하지요. 참 우리가 그만큼 약합니다. 오늘 우리 한 김사님 기도도 했습니다만 우리 본래 모습이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으로 통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되시는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실망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활약에 의해서 의인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그 의의 이 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에게 힌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처럼 되자 믿음이 홀로 일을 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육신의 예수가 죽고 진정한 하늘의 후사인 부활의 예수가 탄생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야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탄생 원리와 존재의 양식을 함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속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탄생 원리, 존재의 양식을 함께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 몸이 죽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몸이 죽어야 묵시속 부활의 몸이 살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역사랑 과정을 통하여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벌써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죽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 가운데서 묵시적 부활의 몸이 살게 되었다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전 언약, 창세전에 완료되어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러게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창세전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다고 하는데, 창세전에 이미 있었던 죄란 무엇일까? 창세전에 있었던 죄란 뭘 말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죄라는 것을 중요할 때에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합의한 어떤 도덕적 윤리와 사회법을 어기며 사는 것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죄, 도덕질, 간음죄, 헌담하고 사기 등 이런 것을 우리는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역사와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죄라는 개념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없음이 그 자리를 이탈해 있음의 흉내를 내는 것이 죄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이냐? 없음이 있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지. 성경 무엇을 죄라는 거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됨에 스스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며 내 자신은 뭔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서 사라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사라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존재도 있기 전에 죄라는 개념이 들어서, 죄라는 어떤 개념을 들어서 이게 예수의 피에 의해 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바로 창세전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없음이 있음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걸 죄인데 그것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벌써 창세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가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번에 천지 만물은 창세전 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창세전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음이 될 수 있던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나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은요, 복음을 설명하는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그리고 그 촬영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드라마 감독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감독에 의해서만 모든 사람이, 사물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요,
우발성이나 혹은 우연이라든지 또한 사람들이 각본에 없는 말과 행동은 전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의 오늘 주인공으로 픽업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각본대로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각본을 하셨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대로 드라마의 어떤 감독 의도만이 행하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발적이라든지 혹은 우연이라는 것, 각본에 없는 말과 행동 절대로 허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의 피 없이 어떤 노력과 지혜로도 절대로 상장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탄생의 원리는 가장 먼저 원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흙입니다.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담아 인 아파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땅에 속한 없음 그리고 땅에 속한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이 흙이라는 이 말은 땅에 속한 없음이요 또한 땅에 속한 티끌이란 말입니다. 그 없음에 르와흐 생명, 생기, 성령이 들어가자 산자가 되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에가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에가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예요?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의 함정에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콧김 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땅에 속한 없음이요 땅에 속한 뭡니까 티끌인데 여기에 뭐가 여호와의 콧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의 생명은 누구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티끌인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 있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통치와 경영자 판단자가 되어 나 자신으로부터 통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나를 내가 통치하기까지 시작되는 것은 아담, 이것을 흙, 먼지요, 티끌이요,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까지도 내가 나를 통치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도 나를 통치를 해요. 내가 그 예를 들어보면 신뢰를 들어보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대부분 내 뜻을 이루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소원 성취,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기도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때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뭐로 좋은 거로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해도 저렇게 좀 해도 이렇게 내가 원하고 있어 저렇게 원하고 있으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나를 통치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내 기도,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거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성화를 이루겠다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 자기 자신의 성숙과 진보를 자랑하고 인간들의 보편적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성화되었다라는 성숙과 진보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편적인 내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 정말로 여러분들 성화되어져 가는 것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은 더욱더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 위해서입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화는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들의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 너무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 없음이 폭로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성도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단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성화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점점 나아가지고 점점 겸손해지고 점점 주님의 이끄심 따라서 이끌림 받았으며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삶 속에서 인간의 소리를 더 듣고, 아직까지도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의 소리를 더 깊게 생각하면서 더 서로의 영향력 있게 들린다면 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더 낮아지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얘기로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누가 들어가는지 누가 나가는지 그게 신경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반당한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누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든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관심?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이래 앉아보면은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두리두리 살피면서 마음에 뭔가 자꾸 끔찍하게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 절대로 거죠. 그거는 예배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지. 그러면서 또 남을 또 판단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누구를 판단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거 판단하지 말아요. 우리의 성화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도는 버려짐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버려진다는 것은 뭘로 의미하느냐? 전부를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버려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착하고 훌륭하게 산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뭐 내가 더 착하게 산 것 같은데 본인에게도 그래도 협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 나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아. 그럼 나는 어떻게 이 나라는 자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야? 분명히 성도는 이리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내 성숙한 모습, 잘려지는 모습, 이렇게 신앙으로 이끌려가는 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버리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더라? 참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었다라는, 이 버렸다라는 것은요, 함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된 상태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버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는 것은 누구만 버리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연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 택한 백성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버리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다? 예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만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만 버리십니다.
내가 좀 자랑하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선축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체를 버리시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흙이다, 먼지다, 티끌이다. 너희들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의 육과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들, 이걸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그거 다 쓸모없어. 그렇게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든 것, 버려지는 것, 모든 것, 예수로 통해서 버려진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권력, 명예, 부, 이런 모든 것, 하나님께 그거 쓸모없어 예수님이 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의 존재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나의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얘기를 사람들에게 뭔가 좀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버리셨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끈기가 있다 없다? 없다. 내 자존심 세울 거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자존심, 인정받는 거, 자랑하는 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다 버리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께서 하나님께 버리. 그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왜 나 버리십니까? 그래서 아사의 시처럼 71편처럼 왜 나만 이 고생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만 고생합니까? 이건 전제가 뭐예요? 왜 나만 하나님 고생합니까? 이 전제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다 뭐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생 지질이 합니까? 여러분 예수 바로 믿으려면 이 육신적으로 고생 지질이 하는 게 그게 맞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예수 믿으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인간적으로 볼 때 쫄딱 망한 사람 사도 바울이잖아요. 우리 그래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모든 것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믿는 바람에 그 모든 것 버림바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왜 나만 이거 고생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이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13길 동안 놔두지 않고 이렇게 괴롭힙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죠. 이 가시는 무슨 가시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사단의 가시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 복음 전거잖아요. 복음 전거. 그런데 이 복음 전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찌르는 가시가 뭐가 됐어요? 방해가 되었어요?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볼 때에 방해가 됐죠.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콕 찔러버려. 아파.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것도 어때요? 건강할 때 잘 나오게 됩니까? 아니면은 몸이 막 아파가지고 막 둘러붙을 때 교회 잘 나오게 됩니까? 건강할 때 잘 나오잖아요. 건강할 때 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고 있는데 이 찌르는 이 가시로 통하여서 그 고통으로 통하여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이 가시를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복음 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 누가? 사단이 그거 잘하게 합니까? 못하게 합니까? 못하게 하지요. 못하게 해요. 사단이 못하게 해요. 그러면 성령은 하게 해요? 안 하게 해요? 성령은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단의 가시 나에게 하나님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럴 때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꼭 3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 들릴 때까지 하나님 괴로워 죽겠습니다.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사단의 가시 이 가시가 찔러서 도저히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없이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타당해요 안 해요? 타당하지요. 왜?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 생각으로는 사단이
가시가 칵 찌를 때에 사도 바울이가 그거 찌르지 말도록 그냥 딱 막아주고 없이 해주길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안 원해요? 찌르는 가시 그 하나님 빼주시고 고통 없게 해주세요. 우리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네가 복음 전가하는데 이 사단의 가시가 굉장히 너를 방해하겠구나. 내가 빼주마. 그랬었어요? 안 했지요?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찌르는 가시도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은혜라는 얘기. 사도 바울은 이 찌르는 가시인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가하는데 방해하는 요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는 얘기야. 그거 내가 준 은혜야, 너에게. 그거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뭘 깨달았어요? 옳거나 하나님 손해보는 법이 없네. 이 약한 나로 뭐하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셨구나. 더 강하게 이 찌르는 가시로 통해서 내가 생각 안 해야 될 것,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 쿡쿡 찔러서 복음 전가하는데 유익되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자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셨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날은 뭐하게? 가난한 날은 부하게, 눈먼 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이 찌르는 가시가 복음을 위해서 엄청 방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쭈옵소서. 우리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서 내 은혜가 내게 주고 이게 뭐가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가 하나님 은혜입니까? 복음 전가하는데 찌르는 가시가 겨워 죽겠는데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항의 안 하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하다는 말이 뭡니까? 충분하다라는 얘기예요. 넘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안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괴롭지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질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셨구나. 가난한 나라 부하게 하셨고 눈먼 나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내 입에서 찬송이 끊어지질 않아요. 내 삶 속에서 말씀에 이끌림 따라서 다 이끌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산 것도 안 되고 율법 다 지킨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놔두신다면 그러면 도대체 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까? 나 이렇게 복음 전가하는데 열심으로 됐는데 이 찌르는 가시로 통해서 고통받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까? 솔로몬에게 주신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주시면서 이거 붙들고 살아라. 이거 붙들고 살아라.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그럼 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실까? 십자가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붙들고 살아라. 너 이거 붙들고 살아야 돼. 이거 붙드는 것이 내 은혜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그게 참신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떤 상황으로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장에만 남아가면 또 넘어질 소지가 있을까 없을까? 나를 넘어뜨리는 소질이 있을까 없을까? 소재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 십자가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 넘어질까? 찬송이 끝일까? 아니지. 절망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또 고통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 이것이 그에게 고통이 될까 은혜가 됐을까?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된 것단 말이에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깨달았을 때는 더 열심히 복음 증가하게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한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자기들이 내어놓은 가까이에 이스마엘,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한 거지요. 이스마엘은. 그러나 그것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의인의 대의에 합류하는 이 역사 속 구원 과정, 이 과정의 정석, 그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1절과 3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사대교회가 당시에 굉장히 많은 행함을 내놓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교회는 살아있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잘 아는데, 온 세상이 너를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내가 보니까 너 모든 교회다. 너 죽었어. 다른 사람들은 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볼 때 너 죽은 거야.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러시면서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행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가 뭘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 뭡니까? 믿음이 이끄신 대로,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그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림 받지 않고 또 성령의 이끄심 받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다른 사람 보기 좋은 대로. 쉽게 말하면 요새 이 교회에 예수 십자가 없어지고 행사 위주로 교회를 목회하는 것,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어떻습니까? 야, 저 교회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너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오늘 우리 한국교회 폐단이 뭡니까? 얼마나 교회들마다 행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새생명 축제, 10월달 되면 특별히 그런 거 많이 하는데요. 보면하고 새생명 축제 그러라고 뭐라 그럽니까?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모르는 자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잘 다니는 교회가, 야, 오늘 우리 새생명 축제하는데, 니 오늘 한 번만 교회 좀 와도,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마음에 드지. 한 번만 오늘 교회 좀 딱 와도, 그러게 예산을 수천만 원씩 쓰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요, 이 역사 속 보편적인 교회 모두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7개 완전수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과 4절과 5절 계시록
읽어봅시다.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그들은 합당한 자이니 뭐라.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사대교회가 다른 사람은 다 살았다고 그러는데, 본인들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몇 명이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에 몇 명이 살아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슨 옷을 입었더라? 흰 옷을 입었더라. 그 흰 옷은 누구의 피에 빤더라? 예수의 피로. 여러분, 예수의 피로 빨아면 붉어야 되는데 왜 힙니까? 원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한번 7장 14절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우리가 이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담은 자기들의 행함으로 우리는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대교회, 세상은 누리면 죽어있는 사대교회에 예수의 피만 얘기하고 피만 의지하여 살아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맞아 죽으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 붙들고 있으며 죽으면서 거기에 어디에 있더라? 십자가에 붙어있더라. 하나님께 붙어있더라. 하나님께 그들을 제시하시면서 제대로 산 거야. 말씀에 이끌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여들만 살아있는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돼?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있어요? 죽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누구 소리만 들어요? 주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사람의 소리도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귀가 딱 막아버려요. 나 그거 안 들어? 그건 사단의 소리예요. 꼭 보면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깨일 때에 우리를 위한 것 같을까요? 듣기에는 우리를 위한 것 같은가요? 손해보게 하는 것까요? 우리가 우리를 손해보게 한다면 그 소리 안 듣지. 꼭 보면은 위하는 척 하면서 위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몸 너무 고단하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좀 쉬라. 다음도 주일 있고 모레도 주일 있고 그 다음도 주일이 있는데 오늘 너무 고통스럽잖아. 한번 좀 쉬어라. 그건 누구 소리예요? 누구를 위한 소리예요? 우선은 나를 위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꼭 그래요. 아담에게 나타나세요. 야, 너 이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뭐가 된다?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돼. 그래 보니까 보안제가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조화롭게 이 얘기를 잘 이끌어가는지. 사단은 그래요. 그러나 그건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십자가와 피를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부인당하는 게 안 아파요? 아플까요? 내가 부인당하는 거, 또 내가 부정당하는 거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들 그거 아파요. 십자가 지는 그거 지금 아파요.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뭐합니까?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에요. 이게 안 아프게 할 수가 없지만 그게 결국은 낫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면 육신적으로 볼 때 손해일까요? 손해지 않을까요? 손해지요,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게 뭡니까? 손해인 것 같아도 뭐예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감사, 평안, 찬양.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참으로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은 인간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듣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끝없는 자로서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판단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살아있다고 그러지만 실상은 내가 죽은 자라고.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어렵고 환난, 고통스럽고 어떤 내 신앙이 흔들릴 때에 자, 이거 잡아라. 이거 잡아라. 십자가 주실 때에 그 십자가 꼭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 따라서 잘 이끌림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림이 많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바로 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환경은 안 봅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안 보입니다. 그것만 보게 되면 감사하지요, 찬양하지요, 기뻐하지요, 절망과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과연 나는 무엇만 보고 무슨 소리만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 참으로 믿음에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의 이끌심 따라서 이끌림 받아갈 때에 그걸 의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어려운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 될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세상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 우리와 함께 찬송합니다.